자, 마지막 이제 6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은요, 이 상극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로마의 통치를 물리치고 율법이 다스려지는 신정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반대로 헤롯 당들은 지금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권력을 나눠 가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헤롯 안티파스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통치를 유지시켜주는 로마의 통치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역사로 하면 바리새인은 독립군이라면 헤롯 당은 친일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상극이에요.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원수였던 두 사람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 때문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메시지는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그런 의미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또 헤롯 당 정치 세력들에게는요,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흔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기존 체제를 흔드는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문제를 건드린 이 사건이 당시 지도층들, 정치 지도층이든 종교 지도층이든 이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된 겁니다. 예체제를 붙잡고 있는 이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음모들이 모여가지고 3년 후에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음모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자시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음모의 희생자가 아니라 섭리의 완성자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섭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신 것이죠. 많은 분들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로 대체된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완성해 버리신 거예요. 유대인은 토요일에 안식일 지키고 기독교인은 일요일에 안식일 지키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얽매여 살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에 집중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다 나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생명의 삶, 기쁨의 삶,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옛 종교는 규율을 강조해요. 근데 새 종교는 긍휼을 강조하는 겁니다. 옛 종교는 그래서 규율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거기서 영적인 자부심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교만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이 시스템이 옛 종교의 스타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규율보다는 긍휼을 중요시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제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새 종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삶이죠. 지금 우리는 이 팬데믹이라는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온타리오 전체가 완전히 닫혀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시에 정지시켜 놓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다시 좀 패러다임을 바꾸게 하시길 원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제 옛 종교를 완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교일 중심에서
긍휼 중심으로, 외형적 종교 행위에서 내재적 신앙생활로, 신자의 삶에서 제자의 삶, 일요일 종교에서 일상의 영성으로, 시간과 장소에 묶인 종교에서 예수라는 인격에 집중하는 신앙.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한 생명의 삶, 초대교인들이 살았던 라이프 스타일로서 기독교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리고 우리가 옛 것을 계속 붙잡으면서 그 시스템 속으로 계속 들어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완악함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분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와 약속과 희망과 모든 비전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더 교제하는 신앙생활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새 포도 주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흠뻑 좀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에 메마른 삶이 아니라 새 포도 주신 예수님을 흠뻑 마시고 그 즐거움과 기쁨에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새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내 몸속에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거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제자의 삶, 영적인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새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생명의 삶, 기쁨의 삶, 은혜의 삶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